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본향인 천국에 돌아갈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닥치든지 간에요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고 주님이 끝내시는 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흐릅니다. 성경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목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명령이죠. 요한계시록의 제6막 19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지만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핵심 교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킬 때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자 했던 자가 돈과 명예에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히 그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여전히 있으며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행위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말씀을 임봉할 필요가 없음을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서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두루마기를 늘 희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행실이 더러운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 내용과 권위는 모두 예언의 완성이시며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은 성령과 신부 곧 하나님과 교회가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곧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절대 그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자에게는 재앙이 더해지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며 재림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계시록을 끝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말씀을 보존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가서 기록한 성경이죠.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배교자들이 늘어나는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이라면 그때까지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합니다. 한 번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계속 빨아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의 삶이며 영생으로 가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대개가 물질적인, 건강적인,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반대급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러한 팔복은 구하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석대의 최영삼 교수는요, 이러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크리스천들이 타고 있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은 약해진다. 크리스천들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바다에 무료해진다. 방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
그러자 이들이 스릴 넘치는 번지 점프를 생각해낸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정론이라고 적힌 구명 튜브를 몸에 묶고 물로 뛰어든다. 여기서 물은 죄를 말한다. 튜브가 방주에 묶여 있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번지 점프 재미에 빠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 성도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의 옷을 성령의 인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으심을 의지하며 깨끗이 매일같이 빨아내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31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의 장소에 모인 318명 중에서 몸이 온전한 사람은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06명은요 모두가 다 몸의 한 일부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 팔이 잘려 나간 사람, 다리가 잘려 나간 사람, 눈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귀가 잘려 나간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니케아에 모였던 이 교회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감격을 찬양했겠죠. 자신들의 상처와 상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잃어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이후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사업이나 정치를 위해서 대형교회에 등록하는 가짜교인,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누리기를 더 원하는 거룩하지 않은 신자들,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목사가 된 사꾼들이 교회를 교회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썩을 세상에 뿌리박고 오염된 썩은 물을 정화시켜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의 욕심에 살던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로 충분한 성도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는 쉬지 않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 합니다. 그 사이에 주님의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의 옷을 빨아 거룩으로 옷을 입고 마라나타를 간구하며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된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말씀을 잘 지켜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모든 사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늘 긴장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올해와 다름없는 내년이 시작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끝이 되어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해가 바뀌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옷을 빨아 새로운 옷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 뒤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함께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지나 새롭게 맞이할 내일과 새해에도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